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모든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내가 가이사에게 서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고위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소망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까지 막 짜왔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의 실제적인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삶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서 로마로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 그렇게 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에게 재판을 받겠느냐고 말을 하니까, 사실 여러분,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베스도 총독은 잘 지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상황 속에 막 부임했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올 때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거냐 물을 때에, 거기서 바울은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한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가이사에게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가면 결국은 황제 앞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 자기가 로마의 이 반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이 절대로 이 제국을 갖다가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앞으로의 사역, 앞으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다. 결국은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것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코너로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선택할 수 없고 어떻게 가야 될까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평소에 생각했을 때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감금되고 또 로마로 가서 또 감금되고 이렇게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실제 상황은 그가 완전히 감금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인 성령의 인도가 거기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선택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했지만, 바울은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을 이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 속에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늘 마음속에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늘 그것을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본적인 큰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우리 모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오늘 조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오늘 바울이 막다른 골목에서 두 갈래 선택 중에서 선택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고 마지막 가는 길은 뭐냐? 그는 로마라고 하는, 죄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인도하면서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계속해서, 그때는 겨울철 다 돼가는 늦가을, 이제 10월 초부터 말에 지나서 이제 항해할 수 없는 겨울철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해안선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바람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이제 그레테라고 하는 섬으로 왔는데,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거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페어 헤븐이라고 하는 그곳에 억지로 바람 때문에 억지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고, 그래서 고대 옛날 배치고는 그래도 제법 큰 배였어요. 화물을 많이 싣고 있고 사람도 그 정도 타고 있으니까 그 미항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항구가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나기에는 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유흥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좀 뱃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미항에서 겨울을 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북쪽에 조금 더 가면 한 40마일 정도 가면, 그림에서도 보듯이 그레테 섬에 있는 저 피닉스라고 하는 저 지역에 40마일 정도 한 서너 시간만 배 타고 가면 아주 겨울을 날 수 있는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또한 주의 말씀,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미항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배를 출항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화물과 짐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 중에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으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왜? 3개월 동안 이 좁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답답하니까 우리가 넓은 데로 가자고. 또 마침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 바다 쪽에서 그레테 섬 쪽으로 밀어주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부니까 배가 득의한 줄 알고 잘 됐다고,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있겠다 해서 해안가로 붙여가지고 조심스럽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예언처럼,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섬에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 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그 다음에 아퀴로라고 하는 라틴어,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라고 하는 이 혼성어인데, 지중해 바다에서 북동풍이 불어오는 아주 큰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뱃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북동풍을 말하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아주 큰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갑자기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치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떠날 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갈 때 처음에는 잔잔하고 좋아가지고 아, 내가 잘 가겠구나 해가지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듯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섬으로부터 북동쪽에서 아래로 내려 부르니까 배가 섬으로 가지 못하고 이 통제력을 잊어버려서 지중해 큰 바다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선장과 선주와 이런 사람들도 서너 시간만 해안가를 바짝 붙어서 조심스럽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에 인생의 큰 폭풍을 하고 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14일 동안 온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 깜깜함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나침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간다라고 할 텐데 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별자리도 보이지 않고 그것을 14일 동안 모든 짐을 내어버리고 곡물도 내어버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배를 움직이는 도구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14일 동안 떠내려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 북동쪽으로 부는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붙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난파되지 않았고 14일 동안 그렇게 엄청난 태풍 속에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도 좌초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두 번째로 그 배가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까지 밀려가는 그 동쪽에서 아래로 내려 부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스르디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게 모래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은 밑에 바다 모래가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근데 이게 파도가 너무 많이 심하니까 어느 쪽에 이게 갑자기 지형이 계속 밑에 파도들이 그 모래의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얕은 바다가 되고 모래톱의 좌초가 되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동풍 유라굴로가 부는데 그 배는 저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 스르디스까지 밀려가지 않고 지중해의 저 한가운데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제주도의 6분의 1 되는 섬입니다. 몰타라고 하는 지금 현재 말타, 몰타, 영국식으로는 말타, 몰타, 영어로는 몰타,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 그 지중해의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섬으로 북동풍인 유라굴로가 부는데도 그 배는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그 배는 시칠리아 섬 남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가리라 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후에 로마 제국 서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그 엄청난 유라굴로 북동풍이 부는데도 배는 좌초되지도 않고 아프리카 리비아 해안으로 몰려가지도 않고 그 배는 정확하게 이탈리아 남부 그 제주도 6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섬이지만 정확하게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항해를 가는 동안 유라굴로라고 하는 수많은 광풍을 만나요. 우리 각자가 만나는 광풍들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각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영원한 소원의 항구, 이거는 우리가 소원 품은 대로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뱃사람들이 그 망망대해 그리고 그 풍랑이 치는 그 바다를 지날 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목적지 그 항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고 그리고 육지에 내리는 것이 모든 항해 이 뱃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인생을 그 소원의 항구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딱 하나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가면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 왔는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던 아주 높으신 학자나 지식인들, 천국에서는 그런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거느렸던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거기에서 무슨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는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아담 이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우리의 지성,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섬김에 겸손한 우리의 인격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룩한 이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회복을 이룰 그 일만 우리에게 남을 거예요.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제 신문인가 이런 데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그 마블 슈퍼 히어로 중에 블랙팬서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죽었답니다. 어제 43살로 뭐 대장암으로 오랫동안 뭐 사기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블 같은 그 만화 영화가 주는 세계관 속에서 슈퍼히어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무슨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만화책 같은 그런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또 오늘 내게 주신 잡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바울처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있고 또 브리스가 부부 일하는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그냥 뭐 하는 직업을 가졌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3차 여행으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과 함께하며 그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또 데살로니가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그 일을 맡아서 기꺼이 바울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바울 곁에 있었고, 가이사랴 감금 2년 당할 동안도 바울 곁에 함께 있었고, 배를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지금 이 14일 동안 풍랑 만나 완전히 거의 멜리데 섬 앞에 좌초되어서 마지막 파손되는 그 상황까지 누가와 함께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당해서 2년 동안 있을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 거룩한 일, 즐거운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그대로 순종하되, 어떤 사람은 아리스다고처럼,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브리스가 부부, 어떤 사람은 누가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가면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의 나라, 그 잔잔한 항구 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배척하거나 또는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얼뜻 보면 여러분, 이거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말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이 나쁜 거라고, 이거 안 된다고, 이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을 반대하지 않아요. 구약을 어떤 사람들은 말시온처럼, 구약은 율법이고 그거는 단절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리고 신약만, 복음만 받아야 된다, 이게 말시온, 마르키온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빛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바라볼 때 구약이 그대로 이해되어지고 그 구약은 우리들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보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구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새 언약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그거는 랍비 유대교의 경전에 불과하고, 그것은 결국은 아무런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냥 또 하나의 별도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솔로몬 성전 파괴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제대로 했지만 성전 파괴된 이후부터는 랍비들의 해석이 더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랍비 유대교가 되고 민족 종교가 되고 폐쇄 종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많이 빗나가 버린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구약의 핵심들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나는 이스라엘 소망으로 인하여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이사야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든든히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열방이 그리로 몰려오리라, 몰려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 도를 행할 것이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그때의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가 서로를 치는 전쟁이 없어지는 평화의 나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나라, 율법을 지키는 나라,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율법을 가르치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사람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때 전 세계는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다, 제3성전을 세우고 다시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제사와 절기를 다시 지키고 피의 제사,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열방 사람들은 거기에 재물을 가지고 몰려와서 예배드릴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지금 현재 유대인과 그리고 옛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속의 제물의 죽음, 피로 백성의 죄를
다 씻어내고,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메시지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백성들을 의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 속에 각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호세야, 많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이었는데, 그게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성령을 바울 자신도 그대로 받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을, 선지서를, 회당에 가면 율법을 어디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얼만큼 읽고, 시편을 얼만큼 읽고, 이게 1년 계획표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 토라를 읽고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나와서 낭독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낭독하고 하는, 이게 돌아가니까 1년 정도 되면 다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뺑 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뭘 말하는지 하여간 계속 듣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 그래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들은 선지서를 읽은 것도 없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직관적으로 바로 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도 한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성도들의 힘을 다 모아서, 각자 가지고 있는 힘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교회의 힘으로 결집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동영상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 지역에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모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임금들과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높은 자들에게, 그때는 동영상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말로써 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내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바울을 유라굴로 큰 풍랑 속에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의 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유라굴로 큰 풍랑 광풍 속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온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서 담대히 가르치며 아무도 이것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셋집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이사랴 감금한 것처럼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아직 죄가 결정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군사 한두 명을 붙여놓고
거주지를 제한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 집안에 갇혀 있되 사람들이 와서 그를 만나고 또 편지 같은 것을 써서 밖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은 제한이 없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 셋집에,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바울이 그 돈을 댔겠죠. 그 돈은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안디옥 교회나 아니면 특히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셋집을 얻어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 한 명을 24시간, 그러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어쨌든 한 사람이 계속 바울 곁에 지키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재판되었는가, 왜 지금 가이사 법정에 로마 시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죄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무슨 간단한 교통 법규를 어긴 그런 작은 범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역 같은,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아니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은 총독이나 지방관리가 그냥 죽일 수 있지만 로마 시민은 그 사람은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특권을 줘서 그가 상소를 하면 마지막 재판을 받고 거기서 판결 날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반역죄로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럼 원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가봐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린도의 가이오라든지 에베소의 총독의 관원이라든지 또는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천부장,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은 절대로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바울을 고소했다, 증거 불충, 이거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 시민을 함부로 무고죄로 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고소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징벌을 책임져야 돼. 무서운 징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기다리는데 18개월 동안 재판 법을 기다리지만 그 기간 동안 오지 않으니까, 법정 기일이 지나니까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골석 재판으로 바울은 무죄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풀려나서 그리고 한 5년 정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마지막 4차 여행,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 네로 박해 때,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았고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AD 64년에 로마 제국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실 우리는 그 소설, 영화에 네로가 불질러 놓고 그걸 보고 눈물을 짜면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로가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불이 나니까 그것에 대한 흉흉한 민심이, 저거 네로가 불질렀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 모든 책임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한 사람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인, 지도자인 바울과 베드로를 AD 65년 그리고 AD 67년쯤에 잡아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1차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있던 기간을 보여줘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성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에 감금되어서 2년 동안 감금되고 오늘 똑같이 로마 감옥에 2년 감금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할 수 없었던 편지, 그래서 누가를 양육해서 누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가를 양육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는 그 이 셋집에서는 거기에서는 에베소서, 골로새, 그리고 빌립보, 빌레몬 같은 옥중 서신을 쓰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그에게 거기서 많이 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일한 것입니까? 사도들이 일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는 어떤 통치냐?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 그런 통치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제사장적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은 정복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괴롭혀요. 세금을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적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피를 흘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씻어주고, 그리고 그와 연합돼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함으로 같이 있으므로,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성령 내주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면서 점점 변화시켜 가시다가 마지막에 그를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맨 마지막 부활의 날에 완전히 바꿔버리셔서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이 온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제사장적 왕이세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나라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나라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머지않아 주께서 에덴의 회복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날에 우리를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한 1서를 잠깐 보고 요한계시록으로 나갈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다고 하는데 별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좀 뭐가 잘 되기도 하고, 뭐가 막 팍팍 우리 눈에 뭐가 잘 되고 보이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우리를 건져내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야 철이 나고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충만하게 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인격이 성숙됐다, 성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 어려움 없이 정말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우리 대통령 같은 분은 돈도 많지, 인기도 있지, 텔레비 나와서 인기도 있는 뭐였지, 권력도 있지, 딸도 이쁘지,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 못할 말도 없고, 뭐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하나 인격인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유라굴로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은 아주 이를 갈고 싫어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난번에 말했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조차도 좀 율법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9이나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로마 채찍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는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흑암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걸 3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린도 후서 기록이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로 가는 호송하고는 뺀 거예요. 로마 호송까지 가면 이건 14일 동안 고통당한 것입니다. 4번 동안 파손돼가지고 망망대해에서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강도들, 동족들, 그리고 헬라인, 로마인, 배고픔, 굶주림, 모든 것 옥에 갇힘. 바울은요, 일생 동안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가지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겉을 보면 흠모할 만한, 육체를 보면 너무 시시해, 사람이 좀 귀티가 나고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라 저 사람은 별로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발걸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었고, 보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인 모든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평생을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과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틈만 내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너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거라고,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여러 사도들, 또 여러 성도들의 옆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실제로 온 세상에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